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를 공모한 중에서 대상작으로 채택된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을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에 배우들의 가정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난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글이 대상작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1913년부터 1975년까지 살았던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 닫고 낙엽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통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혀 피와 물이 다 쏟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가물가물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서 오는 통증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원에서 너무너무나 통증으로 아파하면 누가 왔다 가도 나중에 누가 왔다 간 줄 모를 만큼 자신의 통증에 사로잡힌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통증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 밑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많은 여성들이 울고 있는 가운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들고 돌로 때려 맞아 죽어야 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우리 어머니는 감수하시고 나를 잉태하셔서 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여자여는 최고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주목하소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아 봐라, 이제부터 여기 있는 마리아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의탁하고서 예수님은 눈을 감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부탁하고서 비로소 주님도 눈을 감으실 수 있으리만큼 주님도 마지막까지 효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렸듯이 부모님께 물질을 드리며 부모님을 봉양해야 됩니다. 먹을 것 드리고 입을 것 사드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간식도 드리며 아플 때 병원도 모시고 가고 저분들을 편안하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웬만한 거 먹고도 소화 잘 시켰는데 연세가 드니까 조금 잘못 먹으면 체하고 조금 힘든 피곤하고 젊을 때 멀쩡하던 몸들이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목까지 다 드렸으니 이제는 부모님에게는 효도는 안 해도 되고 부모님에게는 물질을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신성모독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비와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님을 둔 자녀들아, 내가 부모님들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아 라고 주님은 강조하면서 명령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으니라,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한 도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 이 말입니다. 효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효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특수하게 남보다 나은 윤리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도리에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안 지키면 티켓 끊는 겁니다. 남은 손해지요. 그러나 성경의 도리를 잘 지키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한 도리가 무너지면 하나님 지으신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반대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섬김이 둘이 있는데 우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섬김과 부모님 섬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베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로는 하나님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가 오늘 있도록 인도한 그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친구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성경은 이웃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고 우리를 양육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에 본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경홀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삶만 중요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은 소중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소중하게 생각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내리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못해도 내리 사랑, 이 아이들에게 잘하면 돼.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르반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생각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30장 17절에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되리라.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주님까지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산모 이제 될 아기를 21일의 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이를 21일에 이제 출생하기 위해서 엄마는 나머지 기간 동안 힘듦과 고통을 다 참으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그 아이를 이 땅에 생명을 출생하게 된 그 엄마는 죽었다 사는 듯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주셨습니다만 아래로 부모님을 통해 생명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께서 우리의 성장을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면서 우리의 성장을 도와줬습니다. 아니, 한 생명 태어나서 그 다음에 밖에다 버려서 네가 알아서 커라. 큽니까? 죽지요. 그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하루쯤에 부쩍부쩍 성장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참 힘듭니다. 어떤 막 그럽니다. 목사님, 옥수수 뻥튀기 하는데 애를 집어넣고 펑 해가지고 큰 애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남의 애기는 부쩍부쩍 크는데 자기 애기는 안 큰다 그랬디다. 근데 아니야, 내가 주일마다 보니까 그 집 애기도 부쩍부쩍 크고 있더라고. 그러나 엄마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장을 도와줍니다. 힘들지요? 어떤 엄마는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아빠는 또 이 아이가 좋다고 하는 건 다 사다가 말입니다. 달아주는데 요즘에는 또 이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른의 옷 한 벌이나 애들 요만한 옷 한 벌이나 값이 똑같아. 아니, 천도 적게 들어가고 바느질하는 수공도 적게 들어갈 텐데 애들 옷은 요만한데 어른 옷이나 비스무리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더 비싼 것도 있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다 성장에 도와주잖아요.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 환경을 도와줘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그 환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한 아기가 출생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한국 돈으로 1억 6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 아기가 출생해서 이제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받고 결혼시키고 나면 3억이 들어간답니다. 부잣집은 더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집이 만들어서 사람 누구냐? 부모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먹지 못하고 자기는 어려워도 자식을 위해서라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자기는 가져보지 못했으나 자기는 투지폰을 쓰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줘갖고 쓰라고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사회에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중요하잖아요. 아이가요, 경상도에서 말하니까 자라나니까 경상도 말하더라고요. 우리게 양강도 살고 있다가 저 전라도 지역의 시무교육자로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나주로 갔습니다. 애가 나갔다만 오면 전라도 사투리 배워온대. 여러분, 쓰는 용어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입니다. 저 어릴 때 말이에요. 북한에서 이북에서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내래 이래가면서 말합니다. 아니 어릴 때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애는 어릴 때 나왔지만 부모님이 집에서 이북말을 그대로 쓰니까 이 아이는 그대로 배운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듯이 가정에서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어디서 형성되느냐? 가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중요한 것은 뭔가요?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고 믿음까지 심어주어서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니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부모님이요. 부모님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잘 가면 좋은데 어떤 자녀 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비행소년. 이러면 부모가 가슴앓이를 합니다. 너는 왜 이 땅에 자동차도 많은데 왜 하필 비행기만 타고 다니냐? 이래가면서 부모가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지 말아야 될 또 친구들하고 놉니다. 피지 말라는 담배는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나가 피는지, 먹지 말라는 술은 또 먹고 집에 혼날까봐 다 깬 다음에 또 들어오는 자녀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 친구 따라 잘못 가다가 또 마약까지 손대서 마약 먹고 해롱해롱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 부모가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마치 어거스틴의 엄마가 어거스틴이가 이단에 빠지고 방탕하니까 그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듯이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조마조마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를? 기성세대나 모든 자녀가 오늘이 있도록 키워주신 분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형성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째가 부모 공경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공경되지 않는 이웃에 대한 사랑, 부모가 공경되지 않는 어떤 멋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온전한 인간은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의 10계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값을 주다 이 말입니다. 값, 귀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옷 중에도 좋은 옷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옷이 있을 겁니다. 좋은 옷은 어떤 중요한 자리,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평상시에는 평상복을 입습니다. 가방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이 또 한두 개는 다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짝퉁.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리 괜찮을 땐 짝퉁 가방 들고 다니다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간답니다. 근데 누가 말합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의 진품,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비 오는 날 알 수가 있답니다. 짝퉁 가방은 비가 오면 이렇게 들고 간답니다. 그러나 명품 가방은 비가 오면 이렇게 들고 간답니다. 그래서 짝퉁과 명품의 구분은 비 오는 날 보면 알 수가 있다. 누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말입니다.
값어치 있는 게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둔다, 값 있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부모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부모님에게 예절을 베풉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사기꾼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부모님이 굶든 맞든 부모님 내 관심에서 죄해버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님과 세대가 다르다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집에 오면 말입니다, 자기 방에 뚝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말입니다, 카톡하고 혹은 대화하고 혹은 전화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문을 쑥 열고 뭐하니? 좀 얘기 좀 하자면 나 바빠, 다음에 얘기해. 그리고 문을 다시 꽝 닫아버리는 자녀도 있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뭐라고 하면 또박또박 앉아서 콩이니 파치니 말대꾸하는 자녀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부모를 깎아내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야 뭐 인격이나 모든 게 부족하다고 부모를 깎아내리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불평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가르침을 아주 무시해버려. 그건 엄마 아빠 세대고 우리 세대는 달라고 하면서 아주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존경하지 않는 자세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알긴 뭐하러 알아요? 쥐뿔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라, 목사님 쥐뿔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엔 나도 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부모와 어떤 자녀는 다정한 것 같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 이번에 아니 오늘 주님 내가 여기 한두 가지 속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섹스피어는 이런 말 했습니다. 감사치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찌른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뭐라고 하면 그 발 아래에서 말입니다, 무릎 꿇고 부모님이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예 듣던 그런 자녀들 세대도 있었습니다. 올라른 마세가 되어가면서 이게 다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예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하고 세대가 다르다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어쩌다가 문자를 보내면요, 저는 왜 이렇게 요즘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는지 해석하는데 차라리 방언을 말하면 통역을 하겠는데 이건 통역도 못하겠고, 누가 점심 때 점심을 먹는데 맛 좀 드세요.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맛점이 뭐냐, 왜 하필 점이냐, 맛점이 뭐냐 했더니 그게 맛있게 점심을 드시느냐, 이게 맛점이래. 모든 걸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해서 내가 맛점이 뭐냐고 옆에 있는 젊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거요, 맛있게 점심 드시냐는 말입니다. 통역해줘서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안 돼서 상종치를 않으려고, 부모들은요 그런 걸 모르니까 또 말을 다 풀어서 가는 뭐 이렇고는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애 볼 때는 뭐 요약해서 막 간당간당 말을 했는데 이게 답답한 거지요. 그래도 여러분이요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오늘날 드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너 낳은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연세가 많은 어머니의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야, 갈 때 차 조심하고 갈 때 뭐냐 또 그 소리 그 말도 하지 말아요. 그거를 그거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다른 레파토리가 있으면 다른 말을 할게요. 부모님이 영어를 잘하면 카 조심하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그 말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분의 말씀에 좀 청정 좀 하고 순종하세요. 성경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그만해요. 나 바쁘거든요. 가야 돼요. 그까지 청정하고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했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제 가슴에 두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가 잘났다고 지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만해 엄마, 그만해 아빠 이러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보니까 노인 학대 가해자가 누구냐? 아들이 56.3%고 며느리가 12.6%래요. 아들 두신 분, 며느리 두신 분 깨어 있으라. 나 이 통계 보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 별이 보이고 하늘이 빙빙빙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고 나니까 합치면 이 몇 프로 이거 무지 퍼센트가 높더라고. 성경은 너 낳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니 아들이 말입니다. 처갓집에 가서 뭐 장인장모한테 잘하면서 못도 봐가지고 못도 해주고 다 해주고 하면서 왜 집에 와서는 왜 안 해? 아니 며느리가 집에 가서는 그냥 자기 엄마하고 도론 얘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왜 시댁에 와서는 왜 안 해? 그거 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거리요. 뭐가 달라요? 낳아준 엄마는 낳아줬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 정이 들은 거고 시댁은요 이제 시집 왔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정이 들은 거고 그러면서 시댁에 가서 또 뭐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또 정이 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노인 학대 가해자가 그렇다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통계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 없어 그런 거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보니까 휘파쿠어라는 말인데 휘포 밑에서 아쿠어 듣는다 말이에요. 합쳐진 말은 뭐냐면 아래서 듣는다 이 말이 아래서 내 마음을 아래 두고 내 마음의 태도를 아래 두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며 진솔하게 그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야,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하나 신방 갔는데요. 그 며느님 되시는 분, 내가 오늘 며느리 얘기를 많이 하나 모르네. 사실은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신방 가니까요
목사 신방 갔다가 뭐 다과도 차려놓고 이러고 이제 그 어머니 집사님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애기하고 휙 나가요. 싫다 이거예요. 우리 예배 다 드리고 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들은 집사님이 함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냐고. 왜 애기 얹고 예배만 드리려면 애기 얹고 나가냐고. 그때 구역 예배 드리려고도 그러고 전산 신방 가도 그러고 매번 그런데요.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죽음 사는 미스테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진솔하게 듣고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어서는 안 돼. 요거는 듣고 요거는 빼버리고 그건 안 돼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말하지 안 되라 망해라 이런 부모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간에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라고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와서 물 먹고 싶은데 시원한 물 어디 있나? 냉장고 확 엽디다. 냉장고에 있는 물은 안 먹고 음료수 탁 따라 먹고. 저 인간은 말이야, 물이나 먹지 음료수는 왜 따먹어? 그리고 생각이 돼요. 근데 자녀들이 왔습니다. 냉장고 열고 음료수 막 따서 먹으니까 하나만 먹지 말고 두 개 더 먹어.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자녀 잘 되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왜 안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듣는 거 못 내가 못 되겠다 그 대답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 좀 당나귀같이 이렇게 쫑깃해가지고 들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데려왔을 때 이삭은 나중에서 자기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알았습니다. 이삭은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요. 그럼 아버지 내가 왜 제물이 되어야 되나 안 해? 양 갖다 드려 하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이라 이 말입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이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형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양들 먹여서 멀리까지 갔는데 안부가 궁금하다. 좀 내가 다녀와야겠다. 내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 형들에 잡혀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신세 망친 겁니다. 물론 후대에 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다 만났을 때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복수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았던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내가 고생한 거지 형님들이 미워서 판 게 아니요 라고 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잖아요. 여기 아버지 말에 순종했던 요셉은 이렇게 고생을 해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좀 귀 좀 쫑깃해가지고 들으십시다. 어떤 몇몇 부모님들이 한 얘기 또 하고 안 들리니까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 귀에 대고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이래요 라고 또 반복해 얘기해요. 왜 못 들어요? 내가 사다 준 거 보청기 귀에 끄지 왜 그걸 안 끼고 왔? 그럼 또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귀가 가렵고 알레르기가 나서 못 낀다네. 그래도 껴야 잘 들리죠. 그게 공경하는 자세요? 보청기 사다 드리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마라. 그게 차라리 난 거야. 애들은 다 애들은 무엇으로 가서 그렇게
참 물질로만 좀 봉사했다고 다 된 줄 알고 그냥 큰 소리치고 야단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과 효는 지극히 당연한 도리지요. 왜냐?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옳은 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부모에게 순종과 효를 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뭐라고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성경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향해서 내리신 말씀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인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범사가 형통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적으로 볼 때 형통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돌아보셔서 그의 인생의 시련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장수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장수의 축복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영생의 축복에서 나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길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솔로몬아, 내가 아버지 다윗의 말씀 잘 듣고 다윗 아버지가 갔던 길로, 신앙의 길로 가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오래 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장수의 복으로 주어지는 영생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노아 시대 이전에는 말이에요, 오래 살았어요. 수백 년 살았.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누가 그랬디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무두셀라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깨요. 그건 안 됩니다. 그때 얘기죠. 노아 시대 때는 120세요. 그리고 시편에 와서는 인간의 나이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랬죠. 요즘에는 먹을 것이 좋고 사람들이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100세 시대까지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강건하여 오래 사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면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누가 나한테 묻대다, 목사님 암흑에는 불효자고 참 인간 못됐는데 그만 이렇게 오래 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모르는 거지. 목사라고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얘기가 맞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사는지 모르지만 악한 놈도 오래 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누구에게? 여기 효도하는 자녀에게 약속한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다고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그 통계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죠. 그리고 근심 걱정은 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맡기죠. 그러니까 오래 산대요. 근데 왜 집사님들이 왜 술 먹어? 소주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왜 집사님들이 담배를 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폐암이 걸려서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담배도 안 피는데 왜 폐암이 걸렸냐 이거예요. 남편이 맨날 담배 피는 바람에 간접 흡연 때문에 그게 됐대요. 우리도 세상에 나오면 사회에서 얼마나 간접 흡연이 많습니까? 야,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요. 그래도 담배 피는 구역 에리아가 별도로 있잖아요. 아유, 저는 중국 갔다가 말이야 이러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담배를 펴. 사람 미치고 퍼쩍 뛸 일이지. 아니 내가 탔는데 외국인 탔는데 거기서 피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래서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12층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 후 하고 또 뒤를 마시니 그게 다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의대의 통계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는요 좀 솔직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저는 솔직한 말을 하다 참 손해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회 초년생에 잘 모르니까 솔직하게. 그때는 아기들 낳으면요 담임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데려오고요, 또 담임 목사하고 이름 지어달라고 해서 저 이름 참 많은 성경들이 지어줘 봤습니다. 근데 어떤 애 하나 데려왔는데 애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엄마한테 물었어. 얘 눈 뜬 거예요? 감은 거예요? 뜬 거래. 난 볼 때 분명히 감았는데 코는 붙었어 아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애가? 엄마가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갖고 나갑디다. 그 옆에 있던 여전사님이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럼 지 한 수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대개 보면요 못생긴 애들이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들어오면요 아유 애 건강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 다음부터는 또 못생긴 애를 기도받겠다고 하면 아이고 건강한 애 낳네, 건강해서 좋네 이렇게 칭찬해 줬더니 이 전도사님이 나한테만 기밀을 알려줬으면 이거 참고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는 또 나가 온 동네에 소문을 내서 요즘 사람들 참 이런 진짜 주책이야. 나가 담임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다는 아이는 못생긴 아이야. 아니 자기가 나한테 한 수 가르쳐주고 그 기밀을 천기누설을 자기가 하면 어떡해? 그 다음에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다고 해도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근데 80 후반 되신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보니까 연세도 이제는 이제 90 다 되셨고 살만쯤 사셨고 몸도 아프시니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사실 만큼 사셨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있지 않고 속히 하나님 나라 불러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안 합디다. 그때는 터득한 지혜가 하나 있어. 내일 돌아가셔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달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 병원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결심하고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가서 주여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 병원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자 여러분, 하여튼 효도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따르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
여러분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제물을 삼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 가서 눕겠다고 생각했던 이삭,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겠다고 한 이삭,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사막에다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요, 그의 농사지었더니 100배 수확을 거두게 만들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도록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님 잘 섬겨 영육의 복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